교제하는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회가 교통하는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보면 구속을 얻은 하나님의 구속을 얻음은 우리가 구속받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 구속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구속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여도,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여도 그 길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좁은 문으로,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 소수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이 길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이 고작한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도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고자 소망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세속화되어 있고, 또 온갖 육체적 쾌락과 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간다,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도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
아무도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길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길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 나 혼자만 간다고 또 이 고독함과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나만 홀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 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지 않다. 예? 21세기에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21세기에 최첨단 이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아니, 거의 없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백성된 주의 자녀된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거룩한 길.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에게 약속되고 보장되는 것은 부패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며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이 뭘까요? 오는 세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 천국. 오는 세상에 주어지는 영화를 소망하고 맛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선, 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 자, 노래, 희락, 또 뭐가 있죠? 노래,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셔요. 노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빈은 여기 있는 참 주석을 재밌게 달았습니다. 10절에 언급된 노래나 기쁨, 희락이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는 그 이사야입니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매우 큰 행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우리는 희락이 넘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서 큰 행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주석하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노래나 그 다음에 희락이나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노래하고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제가 오늘 제가 인천에 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이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유명한 지금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지금 막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더라고 보니까. 그래 막 이런저런 뭐 연예인들의 사생활 있잖아요. 연예인들의 사생활. 그 연예인들의 남자 여자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난잡한데 이야기하니까 내보고 아니 그거 이제 알았어요. 내보고 그거 이제 알았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옛날부터 있는 일인데 이제 알았냐고 하면서 내보고 듣기 싫다는 거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나라 연애 세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관계가 저는 그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재벌들의 자식들, 아들들과 딸들의 관계가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잡하고 내가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니까 권력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명예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칼빈이 그랬어요. 이 영적인 즐거움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맞죠? 예? 이런 영적인 즐거움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바울은 기쁨의 이 종류를 영적인 것으로 부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는 명예와 재산과 부등과 같이 잠시 지나가는 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 제가 이야기해 명예나 부나 재산이나 권력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희락과 찬송은 노래는 영원하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쁨은 영원하고 모든 슬픔이 그것을 피해 달아난다 라고 덧붙이는 것이 쓸데없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그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칼빈의 주석대로 칼빈은 왜 칼빈이 하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빗방울도 하늘에 있는 빗방울 한 방울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수많은 빗방울 가운데 한 방울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빗방울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칼빈이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도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칼빈의 설명에서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지나가는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 C.T.S. 스터드 선교, 유명한 C.T.S. 스터드 선교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질 것이지만 주를 위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가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나그네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가 교통하는 은혜의 본질은 언약의 내용과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중요한 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교회가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본질은 노래,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희락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의 본질이라. 노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 생에서 누리는 은총과 오는 세상, 여기서 오는 세상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오는 세상에 누리는 은총과 은혜와 구별된다. 우선 본문 8절과 10절, 8절, 9절, 10절은 교회가 이 생에서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며 다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됨을 의미한다. 요 말.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죄해요, 안 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연약성 때문에,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며 다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이사야 8절,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의 내용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그들이 완전히 망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망하는 생활을 하였느냐?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가고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 많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를 노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 은혜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교회가 범죄한 이후에 보편적으로 항상 누리게 되는 것으로서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의 확고함을 하게 되는 우리의 보세요. 지상교회에 연약이 있고 또 지상교회의 교인들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언약의 확고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칼빈이 언급한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죄로 오염하고 타락시키면서 뭡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과 희락과 평강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안식과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 가운데 우리는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주어지는 노래와 찬송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평강 안에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난을 겪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세상이란 이 도상이 아직도 슬픔이 있고 아직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멸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10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슬픔이 피에 달아남은 여기 자 오늘 이사야가 자 상반된 말을 하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은 슬픔과 또 분노와 좌절과 또 괴로움과 탄식과 죽음과 눈물이 있는 곳인데 오늘 이사야는 뭡니까? 모든 슬픔이 피에 달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임마누엘 이사야가 늘 예언하는데도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모든 슬픔이 피에 달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주님의 나라 천국에는 모든 슬픔이 피에 달아나게 될 것이다. 모든 슬픔이 피에 달아남은 주님이 가지고 오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 이 생에서도 슬픔이 달아나는 기쁨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부패한 본질적인 자기 실존에 의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또 죄와 죽음의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이 생에서도 슬픔이 달아나는 이 생에서도 이 세상에서 슬픔이 달아나고 기쁨을 얻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되고 자매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칼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가져오는 이 천국에서 교회가 교통하는 은혜의 본질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다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와 눈물이 없는 온전하게 생명을 누리는 영화의 상태가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주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땅과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에서 교회는 이 생에서의 잠시 지나는 것들을 다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말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교회는 이 생에서의 잠시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 생에서 가졌던 부패한 본성을 육체적 사망 이후부터 버리고 생명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입고 영육의 몸을 입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당신의 나라 천국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본질이 될 것이다. 은총의 본질이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오늘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총의 은혜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교통과 교제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와 교회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은혜와 은총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 모든 행복이 있고 모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꾸 행복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행복을 자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행복을 자꾸 돈이나 명예나 부나 쾌락이나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행복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큰 행복이 되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